자, 오늘 말씀 같이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때로는 완벽한 준비라는 이 강박에 갇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뭔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한다고 하는 이 강박에 우리가 갇히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벽함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완벽한 준비, 뭔가 내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것은 이번에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믿음의 반대는 바로 열심이라고 하는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이렇게 때로는 어떤 완벽한 준비, 열심히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강박에 갇히고는 합니다. 사실 무언가 그럴듯한 열매를 맺어야만, 혹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갖추어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로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혹은 어려운 일 만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내 과거의 죄로 인해서 내가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어찌 보면 완벽한 준비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힌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 특히 마태복음 오늘 21장 전체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본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입성 장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러한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여지없이 깨트리는 철저히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강박관념, 뭔가 완벽하게 내가 준비되어야 하고, 혹은 심지어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변형된 이런 완벽한 준비라고 하는 이 강박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이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입성의 기준점으로, 입성의 장소로 택하신 곳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디냐면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벳바게라는 이름은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어의 이름은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 그런 뜻이 있습니다. 19절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실 19절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은 연관이 있는 거죠.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설익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때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는 바로 율법주의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예표하는 것이었잖아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벳바게라고 하는 이 동네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설익은 자들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한다. 이들은 지금 주님의 입성을 보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반기는 것이 아니라 소동했다는 표현을 지금 통해서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소동했답니다. 그들이. 이 소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진과 같은 상태에서 그 땅이 흔들렸다, 그런 말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당혹감, 아주 그런 엄청난 당혹감이 이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래.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무슨 예수라고 하는 그 선지자야. 뭐 이 정도 이런 비아냥과 조롱이 섞인 그런 어떤 배척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를 통해서 가십니다. 근데 그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대우는 굉장히 조롱과 비아냥, 그런 것들이 섞인 배척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그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예표하기 위해서, 즉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목적이라면 사실 이 벳바게라는 곳보다 더 어울리는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마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디냐 하면 17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한다 그러셨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죠. 그런 것이 앞으로 있게 될 이 베다니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난하고 고난받는 자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벳바게로 오시는 것보다 어디가 더 훨씬 낫냐 하면 베다니가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시지 않으시고 벳바게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벳바게로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영적 어두움에 처한 자들, 즉 조롱과 비아냥으로 주님을 대하는 설익은 무화과 같은 이들에게도, 그들도 주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필요하였기에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마리 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두 마리를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대 교부들과 중세 신학자들, 해석자들은 이걸 알레고리, 비유적인 해석으로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어미 나귀는 율법의 멍에를 메어 보았던 유대인들을 비유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새끼 나귀는 아직 복음의 부르심 앞에 정말 날 것 그대로인 그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미 나귀 유대인, 새끼 나귀 이방인, 즉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잖아요. 그러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어미 나귀는 돌려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죠? 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곁에 혹은 앞에 어미가 함께 했다고 하는 거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그 어미 나귀는 필요 없으니까 돌려보내 이랬던 것이 아니고 둘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둘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그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지금 어린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소외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 계획은 설익은 이스라엘 같은,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지금 복음을 처음 접해서 정말 날 것 그대로인 이방인에게도 모두 다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오심, 즉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이 그들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지금 취하셨다는 점에 우리는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사실 아무런 실력도 준비되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 권위 있는 그 한마디로 무엇을 했어요? 우리를 당신의 보좌로 삼으시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순종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무언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나의 실력을 증명하는 율법적 행위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순종은,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텐데, 그 본문이 말하는 순종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당신의 그 때, 즉 카이로스의 그 때를 성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가 그저 반응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저 내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지금 1절을 보면 1절에 때에 그랬습니다. 때에. 이것은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 카이로스의 순간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인간의 완벽함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명하신 대로 따르는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 속에 비로소 실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혹은 고난과 혹은 징계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에게 자신의 때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행동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행동이 무엇을 통해서, 즉 카이로스, 주님의 그 때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순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언가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엎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비로소 나를 내려놓고 나의 그 완악한 모습과 정말 나의 그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때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제자들이 순종하기에 이성적으로 불합리한 명령이었어요. 사실은 가서 나귀 새끼하고 그 있는 거 어미가 있으면 되니까 그냥 끌고 와라. 누가
왜 그러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라고 그래요.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성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의 이성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명령처럼 들려요. 그죠? 그러나 뭐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해보자.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가서 어이구 그러면 우리가 도둑놈으로 모일지도 모르고 뭐 이상한 사람 또 바보같이 정신 미친놈으로 보일지도 몰라.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예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경험대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는 늘 핑계를 댑니다. 부정적입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하게도. 제가 이 오늘 설교 원고에는 뭐라고 쓰냐면 참으로 더럽게도 순종하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는 설익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제가 기록을 했어요. 여기서 이것은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우리는 늘 그러지만 핑계대고 부정직하고 참 더럽게 무지막지하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즉 설익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백박에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나 같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설익은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백박에로 지금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 백박에서의 조롱을 뚫고 지금 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준비되고 의로워졌을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한 착각입니다. 주님은 설익은 자라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설익음 때문에 지금 나에게 오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소망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의 찾아오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나의 이금에 있지 않고 주님의 찾아오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예루살렘 주민 같고 길들어지지 않는 나귀 새끼 같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것은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깨지고 상한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너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리겠다. 왜? 나처럼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으니까. 잘나고 잘된 것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제 간증을 할 때 나의 실패한 모습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더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뭐 잘한 거 이러고 얘기하면 거기에는 하나도 은혜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설익은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 백박에를 통해서 오신 이유,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나와 같은 상처를 갖고 나와 같은 실패를 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에게, 읽지 않은 나에게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읽지 않은 무화과 같은 존재가 바로 나요, 우리이지만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이 오신 그 오심을 지금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전히
아니요, 주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이 문제 좀 해결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내 영역 바깥에다 세워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내가 완벽하게 무엇을 끝낸 다음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여러 가지 환경, 고난, 슬픔, 역경 이런 것 속에 함께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설익은 그런 나를 주님은 피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설익은 배단위로 오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렇기에 설익은 나 배단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무엇이 나에게 소망이 남아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주님은 설익은 자라고 거부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런 곳에 더 기쁘게 오시기를 즐거워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의 모습이 형편없다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의 의로움에 속아서, 이 교만이죠.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형편없다고 스스로의 의로움에 속아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신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주님. 내 요 문제 해결하고 갈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나는 이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네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는 것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과 극일 수 있어요. 내 열심 내려놓고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성경은 그렇게 항복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이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항복하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습이 좀 더 준비되고 뭔가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주님께 내가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주에 돌아봅시다. 나는 여전히 내 열심으로 주님 없이 하고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내 열심으로 하면서 이게 마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또 없을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 앞에 서는 것보다 더 뭐예요? 지금 급한 일에 막 매달리고 있는 나의 그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익은 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설익은 자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배단위로 오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역시도 잘 읽지 않아요.
참 이 말을 자꾸 써서 뭐 죄송합니다. 참 더럽게도 정말 더럽게도 순종하지 못해요. 정말 아주 그냥 그죠? 그래도 뭐예요? 희망이 있는 것 거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고 계신다. 그런 나를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고 계신다. 이게 포인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베다니가 아닌 벳바게로 오시고 또 나귀 둘을 다 부르셔서 특별히 그 중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하신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바로 나와 우리 모두를 뭐 누구는 잘했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오셨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고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아 설익은 존재와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오히려 주님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좀 더 익은 뒤에 오세요. 그러면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님 나도 해당돼요? 이거예요. 예.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오시면은 모두 다 해당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혹시라도 내가 지금 무언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예.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항복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한 주간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